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마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번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사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 사실은 어떤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어떤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것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20명에 보이시고 팔싹두기인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막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다.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비웃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상식과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여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 그러니까 3일 지난 이런 새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이 갈릴리에 온 여자들이 그 향료를, 시신에다 뿌릴 향료를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장례 문화에 보면 사모제라는 것이 있죠. 장례를 모시고 3일 후에 무덤에 갑니다. 또 그리고 49제라는 것도 있죠. 물론 기독교에서는 안 하지만 어쨌든 49일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봉헌한 곳에 이제 찾아가서 고인을 생각하듯이 유대인들도 이 3일 만에 이렇게 찾아가는 관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죠. 다 준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그 돌을 어떻게 우리 여자의 힘으로 옮겨 놓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고민거리가 없어졌어요. 돌도 다 옮겨졌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들은
당황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당황한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아,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살아계신데 왜 무덤을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는 24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갈릴리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준을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여,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두 번째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는 20장 19절에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세 차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이 절기 때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거기에 맞는 설교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벌써 한 14년 정도 했으니까 부활주일을 저보고도 한 14번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14번째 제 설교를 듣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근데 저는 굉장히 고민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렇다고 했던 설교를 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매번 이 절기 때만 되면 근심하고 걱정해요.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부활주일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굉장히 빨리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주 중반에 한 수요일쯤에 다 마무리를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무덤에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증언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24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거를 얘기하는데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야 헛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세 차례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그 말씀 행하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그 말씀, 바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부활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도 성탄절에도, 아니 1년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좀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우리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이면 52주 주일날 예배를 드린 성도라면 최소한 1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까지 하면. 그럼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150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한 500번에 가까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만 듣나요? 집에서 요즘은 TV에서 유튜브로 핸드폰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배 전에 그 진주에 있는 김장하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은요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단 한 절도 써 있지 않는다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네 것을 나눠주어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멸망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평생 동안 예수 믿는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인들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러 빈 무덤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도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기억하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이미 말씀하셨기에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엉뚱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이것만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얼마나 모순이냔 말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김정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 저런 삶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 나는 닮을 수 없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작은 부분 하나하나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평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 안에만 들어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목격담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더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이 자기를 향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 바른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나쁜 길로 가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저희 할아버님이 저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중에 크거든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라. 저희 할아버님이 참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내 식물을 바다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이 기억의 의미는 단순히 암기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후 예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와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여기서 회상이라는 말은 기억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지. 그제서야 방향을 바꿉니다. 빈 무덤이 아닌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황하는 길이 아니라 확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빈 무덤에 낙담하고 있는 있었던 이 여인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사도들을 우리가 봤죠.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왜 변화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2025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신앙의 길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지, 또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수 이루시는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깊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